8월 6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폭염이 계속될 때 누군지 사람들은 그늘로 피하기 마련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되는 어떤 외부의 공격 속에 지푸라기라도 혹은 어떤 동아줄이라도 잡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 당시에는 아수르가 또 침공해 오는데 그 유다 나라가 그 아수르 침공을 버틸 수 있으면 참 좋았지만 버티기 힘들 만큼 공격을 받아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윗의 왕가인 유다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쇠약해지고 외부의 공격을 받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때 1절 말씀을 보니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먼저 나오는 말이 화 있을 진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좀 더 바꿔서 얘기를 드리면 불행하도다 자식들아, 반항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앞부분만 놓고 봤을 때 마치 시편 1편 1절에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행복하여라 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는 이사야 30장 1절은 불행하여라 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해지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너는 참 불행하다라고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화가 날 겁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저주받기보다는 축복을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유다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불행하여라 그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나라 상태가 그 마음이 전혀 행복한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리고 왜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왜 불행하게 되었냐면 그들이 패역한 자식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처한 행동이구나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또한 손주들을 키울 때 만약 그 자녀가 손주가 부모님을 향해서 길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해서 반항하고 때로는 대들고 업신여기고 배반한다면 그 자녀 손주를 향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게 폐륜을 저지르는 행동이구나, 폐륜하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준 그 부모님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패역한 자식이고 폐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패역한 자식, 폐륜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그 유다 백성들 자녀들이 스스로 어기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의지해야 될 그 부모님, 그들이 가장 붙들어야 될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떠나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유다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가 침공해 오니까 다시 보지 않는다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동맹을 맺어달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보지 말아야 될 애굽 나라 사람들에게 빌붙은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2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이 겪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부모님에게 전혀 상의 없이 그냥 스스로 혼자 해버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이 유다는 애굽 나라의 동맹을 하나님께 알리지 않고 묻지 않고 상황이 그냥 너무 급박하니까 애굽과의 동맹을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해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 급할 때 돌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공격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고 그리고 악수를 두기 마련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참으로 좋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침착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들을 선택할 때 그것이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선택들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모욕이 되고 망신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만 못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과 동맹 맺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애굽 나라도 강한 축에 속하는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후에 보게 되면 애굽 나라도 침공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결국 자기 먹기 정말 살기 바쁜 애굽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허약해진 애굽 나라를 이스라엘은, 이 유다 사람들은 붙들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만 모면하고자 피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요 해야 되는 그 유다 나라 사람들이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요, 애굽이 우리의 구원이요, 애굽이 우리의 반석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연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이사야 30장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저 뒷부분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죄에 죄를 더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유다 나라에 아수르가 침공했고 그 유다 나라가 애굽과 손을 잡았던 모든 행동들은 그 유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애굽의 보호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유다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을 선택했고 결국 애굽의 보응은 썩은 동아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야 할 곳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간에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물론 부모님을 향해서 잘못한 일들도 많이 떠오르고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께 말을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합니다. 우리는 페르나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효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되는데 큰 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작은 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것이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일은 당연히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자녀들이 그 부모님 아래서 점점 배워가고 그리고 그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겐 끊임없이 그 부모님의 교훈,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워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기를 계속해서 사모하시고 말씀 읽기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효자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을 받는 효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다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저버리고 애굽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패역한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효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항상 듣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효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복 내려 주시길 위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움 겪고 있는 어떤 이 무더위와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길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세계 선교 위해서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